주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양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양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대양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옵소서. 내일은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살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참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인생 참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은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고 오히려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친히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달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모든 뜻이 사울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었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편으로 있을 때는 참 든든한 아군이 되겠지만 적군에 있을 때 적이 된다면 그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명석하고 똑똑한 머리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히 특심했던 사울로 인해 초대 교회는 완전히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신념과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그 뜻을 막아 서셨습니다. 눈을 가리셨고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당시에 내가 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도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일들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저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집을 내려놓게 만드셨고 때로는 최악의 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의 모든 뜻을 내려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과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도록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군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 복무, 그런 복무는 없었지만 납세의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인구조사, 이 말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기겁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원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시행하면 이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폭동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잠히 해놓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파별로 또한 가문별로 조금씩 호적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4절 말씀에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 중에 다윗 가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애국과는 다르게 여성들에게는 이 인두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따라서 잉태한 마리아는 그 먼 거리를 같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이 두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또 홀로 마리아만 두기에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국에 호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가서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도록 기다리고 외쳤던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품었던 그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거절되고 때때로 좌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중심에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정말 1.1획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또한 오늘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만삭의 몸으로 달려왔던 마리아는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길이 지체되어 빈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애타는 심정으로 이리저리 방을 찾으러 뒤졌습니다. 또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겨우 마구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여물통인데요. 냄새나고 더러운 이 여물통에 예수님이 뉘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한 것도 모자라서 말 여물을 담아두는 구유에 누우셨다니 이것은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겸손의 신하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왕을 모시는 우리 신하들도 그 겸손의 왕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 복음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최고 권력과도 움직이셨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셔서 우리의 뜻을 멈추게 하시고 온 세상의 뜻을 멈추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 바로 우리의 뜻이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나의 친구와 이웃과 친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기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을 완악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나를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목도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도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 모든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날마다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끝끝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진정한 순례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유효와 세례식 가운데도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